말씀 시작. 그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그것은 메리는 기쁜, 즐거운,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삶이 충만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마스는 미사, 예배, 경배, 거룩한 모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메리 인카네이션 했죠. 인카네이션은 무슨 뜻이에요?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크리스마스는 단지 연말에 잘 지내라는 인사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기쁨, 곧 구원이 시작됐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세상에 임했다는 기쁨의 선언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메리 인카네이션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연말에 들뜬 기분, 또 화려한 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즐겁지 않은 인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기쁨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건입니다. 예전에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큰 별을 봅니다. 그 큰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진정한 왕을 만나고자 저 별을 따라가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머나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 아니 몇 개월, 결국 찾아 헤매며 만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실망했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 큰 별을 보고 감격하여서 인생을 걸고 그 멀리서부터 왔는데 초라하다 못해 아니 거짓골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권위 있는 그 왕의 궁전, 헤롯 궁전도 아니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시골 마을 마국간 짐승 밥통에 누워있는 왕을 보았을 때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별을 보며 기대했던 왕의 화려함도 경건한 분위기도 아닌 불쌍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인생의 전부를 걸고 생명보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바치면 다시는 자신의 인생에 이러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왕들에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백성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왕께 바칩니다. 그러면 왕은 그 예물을 보고 예물에 걸맞는 선물을 하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 자신에게 바친 예물을 보고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당시 왕에게 보배압을 가져가는 예물을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왕의 선물을 바라보고 보배압을 엽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지금 이 순간 보배압을 열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누추한 아기 예수에게 자신의 생명과 인생과 미래가 담긴 보배압을 드리는 순간 자신들은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해요. 위대한 왕인지 알고 찾아오게 한 이 전능한 신,
저 큰 별이 원망스럽고 전능한 신이 원망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들은 보배압을 열지 말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배압을 열면 드리는 순간 손에 이고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속았다. 큰 별에 속았다. 보배압을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찾아와 생명보다 귀한 모든 것을 바치는데 받는 이가, 내가 귀한 것을 드리는데 받는 이가 말밥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아 수고했어 칭찬도 못하고, 고생했네 위로도 못 해줍니다.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못하고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보배압을 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끝에 화려함과 성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마지막이 초라하고 손해보는 비참한 결과가 예상이 된다면 과연 여전히 생명을 걸고 거기에 미래를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방박사에 있어서 보배압은 인생의 전부였고 생명이었고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별을 봤는데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야, 내 인생에 언제 다시 이러한 별을 보겠나? 이것은 내 인생을 전부 걸 만한 별이다 생각하고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봤는데 실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보배압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립니다. 아니, 무엇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 보배압을 열 수 있게 했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듯한 이 보배압을 여는 이 자리, 그들은 어떻게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아기 예수를 볼 때 누추함과 천함과 어림으로 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이 존귀한 자로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칠 만한 분으로 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이 보았던 높은 별, 감격스러웠던 충격적이었던 그 높은 별과 지금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단지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별에서 왔던 그 기쁨과 감격, 이 아기의 초라함을 보면서도 그 감격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천한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위대한 왕에게 걸맞지 않는 보좌라고 오히려 애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동방박사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와 같은 이 보배압을 열어서 기꺼이 경배드립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생명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 말구 위에 누워있는 것이 오히려 초라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위대함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보배압보다 더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보배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게 모든 예물을 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드린 그들에게 헤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박사들의 행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가장 위대한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인생을 사는 것 그 자체의 복을 누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않을 자들처럼
이제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바칩니다. 보배압을 열고 모든 것을 잃을 인생처럼,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처럼 모든 것을 바치며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는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한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보배압을 받아주는 것이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에게 인생과 생명과 미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에게 보배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다 사라질 보배압이 아닌 영원히 남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보배압 전부를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시간을, 재능을, 미래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여전히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면 어떤 상황과 위험이 몰려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표가 탁구인 사람은 그 탁구 라켓에 인생을 바칩니다. 자신의 목표가 정치인 사람은 전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미래를 바칩니다. 자기 목표가 군인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군대에 바칩니다. 이것을 어리석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그 승리를 맛보았을 때 그들은 절규하며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성탄의 기쁨이 약해지거나 흐려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생명과 미래를 예수님께 전부 바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는 자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를 자신을 다시금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경배받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영원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